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었더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연하실 때가 잡은 줄로 계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뭐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딴데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여러분과 저희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죠, 그죠? 주님을 거의 닮아가신 분이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던 분이야. 그런데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직 끝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을 벌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더 벌기 원하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두 번째, 세 번째 돈 많은 사람들도 막 돈을 더 벌려고 그럴 거고 만족감이 없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도 2등과 차이가 더 격렬하게 더 많이 벌려고 그래.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것에도 별 것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만족감이 없는 것이 육신적으로 만족감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만족감이 없이 계속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영적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이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건 무엇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우리 구원을 이뤄갈 자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깊이 구원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랬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에서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아직 주님을 닮지 못한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계속 주님한테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근데 우리가 계속 치유받다 보게 되면 막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죠? 상처가 치유받다 보면 때로는 남을 사랑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걱정해야 할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도 이것은 내가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야. 안에서 내 상처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상태예요. 그러나 자꾸만 치유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영적 존재로 변하죠.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내 가치관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회개하던 자가 내 가치관 기준으로 더 이상 내 가치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근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게 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면서 자꾸만 치유받다 보게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양심이 기본이 있잖아요. 그 양심, 기본의 양심에서 좀 나았다고 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좀 얕다고 해서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요,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마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양심의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고 내가 선하다, 악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깊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법 기준, 하나님 양심의 기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양심이 자꾸만 주님의 양심으로 변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본능을 알고 싶대.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속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부활의 기쁨은 받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질 않아.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은 뭐냐면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딴 게 아니에요. 우선 나를 다스려요, 나를. 우리는 다스리는 것이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은 우선 나를 다스리는데,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계속 주님께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열심히 십자가에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매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야 돼요. 자,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세상 환경이 나를 지배해.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환경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가? 그러면요, 답답한 마음이 주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그리고 이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갈 존재인데 내 안에 걱정이 있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 얘기는 내가 어둠형에 잡혀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에 잔잔한 가게 들어가야 되면 그게 나를 다스리는 거야. 이거 다스림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막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을 느껴봤잖아요. 그죠? 여기 안 느껴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 한 번씩은 다 느껴봤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그 느꼈던 그 평강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더 깊어져야 돼요. 계속 끝없이. 언제까지 깊어져야 되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통해서, 내 육체가 환경을 통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움이 고통스럽지 않게 느끼고, 왜? 육체의 힘보다는 영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바라보는 마음을 십자가 차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 죄인 하신 분이 없어. 저를 말미암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죄인이야. 그러나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죄성이 올라오는데 내가 아무리 안 행할래 하더라도 죄가 악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에요. 행위로 나타나게 됐으면 내가 죄의 종으로 있는 거고, 죄를 다스리는 자는 죄가 올라올 때 이것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선 분별이 돼야 돼. 그래야 죄성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분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죄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 죄성이 올라와서 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죄성이 올라오는 걸 행위로 나타내게 되면 아직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야. 그러면 아니 우린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더 심하게 다시 심하게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치유하시고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죄 짓지 말라 했습니까?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데 죄 짓지 말라 했습니까? 여러분 가지 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 했죠. 근데 여러분 가지 삶 속에서 정말 죄를 안 짓고는 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죄 짓지 말라는 음성이 여러분과 제 은혜의 삶 속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믿음이 성숙돼서 죄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되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도 너 죄의 소원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되면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또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참여함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이노이아, 이게 요한 1서의 교제, 사귐, 주님과의 영과 영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자, 영과 영의 교제는 뭐냐면 영교라고 얘기해요, 영교. 그러니까 영과 영의 교제는 내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안에 망가진 모습을 십자가 차려고 회개함으로써 떠나갈 때 언젠가는 내 안에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느끼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되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치유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보다 더 깊은 영교를 원하기에 오늘 더 깊은 주님과의 영교,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과 저도 계속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안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길 알기를 원하는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이 세 가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야. 뭐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고 부활심을 그 가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때만이 이 세 가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맛보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픔과 고통은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다 있어, 그쵸? 삶 속에서 힘들고 아픈 고통이 있잖아요. 왜 힘들고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내 안에 어둠의 영으로 꽉 잡혀 있고 상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간다고 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든 안 가든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되느냐, 고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사명의 길을 가느냐. 그러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길과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 가운데서 고통의 삶이 떠나가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달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야.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일방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어둠의 영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그분이 일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면서 너 기도해라 그래요. 그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너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라는 게 제 보기엔 조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같지가 않아. 세 번째 보니까 또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어. 야, 너 1시도 깨울 수 없냐? 최소한 너 1시간은 기도할 수 없니?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건 야 5시간 기도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못하니까 3시간 기도해. 세 번째 와서 또 기도하니까 야 최소 1시간 말고 해라. 주님의 제자도 그렇게 기도가 힘들었어요. 근데 마가다라방에 막 저녁에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육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가 들으실 때 기도 생활이 십자가 기간이 힘들고 아픈 길이 아니야. 그때는 기쁨의 길이고 참 넓은 길이에요. 그 기쁨은 어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이야. 왜? 그 기쁨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더 많이 풍성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가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십자가에 갈 때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풍성히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들어오심을 알게 되면, 매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한 평강이 말 줄 믿습니다. 그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깊이를 더 아는 길은 혹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되어지는 것인데, 그 기쁨을 맛보는 자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매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죽는다는 게 뭐가 죽어요? 내가 이 육체가 죽는 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리고 사랑한다 하더라 들리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고맙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들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하는 성숙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분량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직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 영접 온 분도 이 시간부터 믿음의 시작이야. 그리고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도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같은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른 그분도 오늘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야. 저도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에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백리를 가신 분이 있고 천리를 가신 분이 있고 만리를 가신 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차이가 커. 야, 저분 믿음 좋다.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시작이 어리구나. 그건 우리가 보는 분이야.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은요, 천리 만리가 아니고 수억리예요. 수억리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비인주해 보면 누가 만리의 길을 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선자 지선자 되고 지선자 앞선자 되는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때 언젠가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부터, 제 입술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심으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은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인데 내가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 길이 아플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제는 이 보이는 세계에만 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게 되면 그때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같이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성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요,
육신의 눈으로서 주님의 잡힌 손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언젠가는 그분의 따끈한 손길을 여러분 같이 믿음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늘 시간도 매일매일 새로운 영혼의 세계를 매일매일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가만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왔어. 20년을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20년 전에 제 영적 소망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 그런데 어느 달려오다 보니까 내 영적 소망이 또 더 높이 올라가고, 영적 소망이 더 높이 올라가고, 영적 소망이 더 높이 올라가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같은 믿음의 목표라면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영적 소망이 있고 똑바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가 20년간 느껴본 건 뭐냐게 되면 20년 전에 영적 소망 갖고 있는 그 영적 소망은 너무너무 어린 애가 2살, 3살 먹은 애가 바라던 그것이었어. 근데 2살, 3살 먹은 애 바라던 것이 5살, 6살, 7살 바라면 그것도 바라고 있습니까? 그때 바람이 또 틀려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바라는 게 뭐냐면, 야,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장가를 가야겠다. 바라봤어. 결혼하게 되면 막 돈을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가정을 갖고 보니까 또 소망이 딱 바뀌었어. 가정을 가졌고 장가를 갔다 해서 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소망이 바뀌었어. 자꾸만 잘하면 잘할수록 소망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영적 소망은요, 우리 육신에게의 소망보다 몇십 배 커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존재가 바뀌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 깨달으면 죄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다 보면 언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이 이끈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생명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생명의 세계가 만의 생명의 세계가 있다면 제가 소유한 생명의 세계는 5 내지 10의 생명의 세계밖에 소유를 못했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멀었어 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더 큰 영적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더 큰 영적 소망이 생기죠. 요만한 생명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부족하지만 이렇듯 변화시켜 주셨는데, 앞으로 주님의 생명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얼마나 주님이 날 치유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을 이뤄가실 건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양만큼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의 사랑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죄를 구원을 이뤄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2가지 표대를 향해 사도바울은 달려갔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생명의 세계를 소유하고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간 믿음의 목표를 갖고 푯대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푯대를 갖고 삶의 푯대를 갖고 하는 건 무엇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아무리 푯대를 갖고 내가 믿음이 성숙됐고 진리 생명을 소유했고 선포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저도 많은 여러분께 거짓을 선포하죠.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에게 깨달음이 있기에 그리고 생명을 조금 소유했기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사라질 때 내 안에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첫째, 그 주님의 삶이 무엇이냐? 낮은 자를 섬겨요. 자기보다 낮은 자를 섬겨.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죠?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의 성장에 이른다면 성진의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죄인을 멀리 하시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죄를 사해 주시고 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못되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죄인을 멸시하고 따돌림할 수가 없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삶이 살아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푯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이 상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라베이온 해갖고 뭐냐면 상급 보상이에요. 상이 어떤 상을 딱 주는 게 트로피를 주는 게 아니고 상급을 준다, 보상을 준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희생했냐에 따라서 상급과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특별히 뭐 잘하고 그러면요, 특별 보너스를 주잖아요. 제가 손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수암에서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법을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경찰 시험을 쳐갖고 경찰이 됐어요. 근데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요, 이 시대에 영웅해갖고 막 신문이 났더라고요. 빌딩에서 애가 떨어졌는데 그걸 받았어. 힘도 좋죠. 그래갖고 신문기사 보셨죠? 그걸 받았고, 야, 이 시대의 영웅이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1계급 특진하고 그게 상급 보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마라톤을 뛰다 보게 되면 1등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죠? 금메달을 주고 월계관을 주잖아. 그 은메달, 동메달까지 줘.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 이 상급과 특별 보너스를 주는데, 보상을 주는데 1, 2, 3등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1등으로 왔던 100등으로 왔던 1000등으로 왔던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늦고 안 굽고 따질 필요 없어. 다 열심히 달려가. 근데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 왜 이분들이 왜 이러나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방법만 막 얘기하고 그 방법만으로만
십자가에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 만든 모습에 따라 달려가는 모습이 다 틀리더라고요.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기어가는 사람이 있고, 메뚜기처럼 파삭파삭 뛰고 또 날고 이런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 독수리처럼 휘앙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도 지렁이가 꿈틀꿈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근데 그 지렁이가 꿈틀꿈틀 가더라도 목표점에 이르면요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 예수께서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가 나타나면요, 의는 왜 나타나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에 이끌려서 막 살잖아요. 영적 정지의 승리니까 승리의 면류관.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영적 성공을 갖고 표대를 갖고 막 달려갔어. 그런데요, 자,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상급 보너스는 그걸 갖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관심이 얼마 없어.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상급을 받아도 그건 허상이에요. 가짜야. 왜 가짜인 줄 아십니까? 이 육체의 삶은 여러분 여기 많이 살아야 50년 사시겠네. 저기 총각. 나머지는 3, 40년이야. 3, 4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혼의 상급은요, 영원히 누리는 거 아니에요. 수억 년 끝없이 주님 곁에서. 그럼 어느 것이 진짜 상급입니까? 우리 허상을 버리고 실상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 실상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 보이는 세계에 어떤 소유는요 다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소유해야 그 실상이고, 그 실상을 상급으로 받고 영혼이 주님과 같이 살 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계시록 보면요, 다 면류관을 주님께 바칩니다. 왜 바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의 면류관을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막 생명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중에 승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그분이 다 행하신 거기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소멸되면 저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주님이 저에게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을 주님께 바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선 면류관을 받읍시다. 받아서 주님께서 바칩시다. 할렐루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아니,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이상해. 야, 사도 바울이 왜 온전히 이룬 자들을 얘기할까? 헬러를 찾아봤어요. 그 텔레이오스 해갖고 목표에 도달한 사람, 믿음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장성함에 이르는 성도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 죄인은 죄인이되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막 달려가는 자들을 갖다가 온전히 이룬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은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주님께 연합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과 삼명령은 동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 영혼과 주님의 생명이 충성해지면 하나가 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연합이고 동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주님이 성숙된, 그것도 성숙된 믿음이죠. 음성을 주시니까, 영적 존재가 된 다음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셔. 근데 주님과 연합된 데는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엇이든 주님께 묻고 행하던 존재가 더 깊이 주님과 연합돼서 생명을 하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게 되면 그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명하신 대로라면 또 주님의 뜻이고. 그런데요, 그럼 제가 육체가 막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생각나고 뜻하는 대로 생명적 존재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 여러분과 제가 안에 아무리 믿음이 성숙됐다 하더라도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 나도 모르게 육의 성격이 딱 떠올라서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알고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나셔고 사랑하더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란다. 내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는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 사람 기준의 믿음에 있어. 그렇지만은 자꾸만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자꾸만 자라서 주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양심이 하나님 양심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세상 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해. 그 양심이 막 작동을 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양심을 통해서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양심에 다 걸려갖고 십자가 자리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과 어떤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동행의 삶이 계속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야. 보니까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어릴 때는 야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나무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집사님은 안 나무랄 것 같아. 유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안 나무랄 것 같아. 근데 여자 하집사는 나무래죠. 그죠? 나무래죠. 근데 아이가 성숙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 리더격의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린애같이 대합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 과정을 거쳐서 나이가 성숙돼서 결혼하니까
진현아가 부르던 저희 아버님이 아범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시더라고. 그때부터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무라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가 인격과 인격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인간도 그러한데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게 단계 올라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주님과 친구가 되게 돼. 그러한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해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각자 틀려요. 그죠? 목사님도 틀리고, 원로 목사님도 틀리고, 권사님도 틀리고, 집사님도 다 믿음의 수준이 틀려. 근데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어디 수준에 있던지,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는 거야. 근데 그 표대가 누구예요? 그 표대가 주님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표대가 제가 되면 안 돼요. 표대가 제가 여러분의 표대가 내가 된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믿음이 어리되는 거야. 어린 분은 절 표대로 삼아도 돼요. 그러나 빨리 어린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표대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누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